520장 찬송합니다. 520장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곧 21장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을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깨달은 것으로 찾아내고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얻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실감하지.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구원파가 들어와서 한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죠. 나 교회 나가요. 그러면 집요하게 당신은 그럼 교회 나간다고 하시는데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물으면은 다 떨떠름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자신이 지은 5만 가지 죄가 다 생각나면서 자신이 없는데요. 그리 된다고. 그 틈을 타고 구원파가 그 교세를 굉장히 확산시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구원이죠. 구원.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적으로 하늘나라죠.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합당한 벌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 예. 오늘날에도 이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아신 대로 100살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면서 그걸 바쳐요. 아브라함의 사흘 길은 고뇌의 길이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내 순종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믿습니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옛 계약과 새 계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기록한 거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피조물이 조물줄과 그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정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3절에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라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 끝까지 걸어간 역사. 뭐 예로 다윗을 들어보더라도 다윗은
그 왕국에 있으면서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그 자기 것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느냐. 예. 그 삶의 정황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상인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뭐 삶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뭐 맹수에 물려 죽고, 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훈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그 우리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때 또 예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저에게도 저희 삶의 여정 중간중간에 청년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신앙의 도전을 두고 가르침을 주고 좋은 본을 보여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분도 있고 실생활 속에서 만난 분들도 있는데, 특히 그 실생활 속에 만난 분들은 그 내가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문제로 상의하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제 말과 고민을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여길로 올 수가 있었죠. 만약에 신앙적으로 미숙하거나 세상적인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났다면은 온전한 신앙을 세워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견고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도와주신다.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나에게서,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했는데,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준다,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3절 말씀처럼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등한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근래에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 속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막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불쾌한 마음이 막 떠오를 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인간적인 계산이 막 빨라가지고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쳐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허락한 거라. 허락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에게 틈을 타고 내 욕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한번 탁 쳐버린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받은 나를 악한 영이 함부로 들어와서 막 주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뭐 과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큰 상처들 받았던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참 많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얻은 것이 오히려 더 많구나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겪었을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내가 좀 선명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한테 자랑이 아니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이 있다고. 근데 가까운 친구는 그게 내가 뭐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요. 그건 느끼더라고. 왜? 과거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런 육체적으로 피가 안 났지만은 마음의 피가 흘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배운 게 많고 그걸 또 극복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분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예, 또 그런 곳에도 가보고, 예, 오히려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예, 영적으로 늘 밝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는 훨씬 더 이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번역이 알쏭달쏭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땅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그 장차 오는 세상, 새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 이게 좀 깔끔한 번역인데,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막 이래 해놨어요. 왜? 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통해 그 세워진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이라고.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라. 예수에 의해서 새 세상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해서도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되는 우리가 갈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된 곳이라. 준비된. 이 새 세상 또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라.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7절과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천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또 예수는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었어요. 천사는 안 죽거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죄와 죽음을 극복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습니다. 자, 6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김 집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김 집사를 기억하시나이까. 예. 왜 기억합니까? 도와주려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나를 생각하는 분이다. 나를 생각하는 분. 예.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통해 구원해 줬어요. 내 아들을 희생해서 살린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한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돌보신다라는 것은 방문한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그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6절에 사람과 인자, 이걸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이제 사람과 인자 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구약의 아담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그 아담이라고 말은 아다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다마가 뭐냐? 히브리어로 땅이란 뜻입니다. 땅. 땅에서 이 흙에서 이 아담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흙에서 지은 자. 흙이 아담하거든.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그 성경에는 사람을 티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6절 말씀은 티끌 같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심은 그렇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를 행하신다.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대신 죽은 거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걸 이제 10절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아들들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약에서 예언을 이루신 것,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을 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온전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완전히 이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임재해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이름을 알고 내 삶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의 큰 구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것이야. 중요한 것이다. 글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라, 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쫙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안녕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재해 계신가, 그걸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되고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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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받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없이 자기 생각과 마음에 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살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이름을 띄우면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 내 생각을 영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가족의 성공과 출세와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믿음이 아니라 돈과 세상 권세의 힘을 믿었던 것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돈을 전능한 분을 것으로 믿었던 것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 지위라고 믿었던 것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주시는 것 감사하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만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점점 더 힘을 넘어 얻어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고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공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다 물러가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방을 주님 지켜주시고 군인들이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 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단이 주다는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치유받고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총다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지배한 악한 영의 세력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핵무기를 통한 적하여 위 저지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가 각 분야 지도적인 인물들이 우리 나라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정권 위협 속에서도 국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저 교회 덩치 키우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번영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질적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나약함 깨닫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나된 교회를 불쌍히 주셔서 이제는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이웃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에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하셨고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계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들과 동역하는 저희가 다 되기도 하셨고 이 땅에서 점점 번성하는 이방 종교 세력들의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대타해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도 하셨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가고 오래된 질병들이 치유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기도 하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맡은 일을 잘 충성되어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가 다 되기도 하시고 교육자들이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과 말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도 주께서 내다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다 교회에 나오며 믿음의 생활 잘하고 아이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요 전도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들 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기 사역지에서 여러 민족을 만나서 사역할 때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캘컷 타에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벵갈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대만에서 산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김성구 성령을 통해서 산족들이 말씀을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러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윤교 선교사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honduras 제자를 통해서 남미 각지의 선교가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하이티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주님 하나님
잡아주셔서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후학들 키워나게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지역이 강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아델랴 무바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네팔에 사역하는 우리 김설 정경사 선교사님, 윤 선교사님 또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 잘 감당해 해주시고 이제는 현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유 선교사님도 여기서 맡은 잘 감당하고 김정우 선교사님도 터키인들을 향한 선교사기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정유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선교사님 도시나 공부 잘하고 탈북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수 가정과 또 노인과 하나님 개화대 지구대 비전으로 정리하시고 교회를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힘을 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